지금까지 역사상 그 어떤 시대도, 어떤 그 세대도 결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나라나 문화 가운데는 다른 문화들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의 중요성을 말하고 또 결혼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언제나 이 결혼은 다른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중요성, 그것을 갖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오늘날 그 결혼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그렇죠? 그런 희귀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희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뉴스거리로 나올 정도로 여겨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와 문화, 역사 동안에 또 우리 주변에는 결혼이 언제나 가볍게 취급되고요, 저급하게 취급되고요, 또 그냥 되는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고 막 내가 결혼해야 될 그 시점만 결혼이 반짝 좋았다가 나머지 모든 사는 동안에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 그냥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의 죄와 그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그 이기적인 그런 모든 행동들과 태도들, 이것들이 만들어낸 이 어떤 분위기와 이런 문화와 이런 가치관이 결국 결혼의 이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회와 문화를 보더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고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이것을 언급했을 때 자신은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몇몇 지체들이 얘기한 사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어린 짐작으로 난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진 결혼에 대한 생각은요, 편협하고요, 세속적이고 악에 오염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 비성경적인 견해들로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더 강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관점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깊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이 결혼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듯이, 보석과 보물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좋게 생각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보물로 여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결혼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이 결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제도 가운데, 인간의 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신 그런 신적인 제도이고 항상 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결혼은 창세 전에, 타락 전에 창조의 완성으로 주어졌고 인간의 첫 부르심으로서 주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너무나 특별한 정황을 갖고 있는 결혼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와 행복,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가, 또 그 택한 백성과 어떻게 행복의 관계를 누리는가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결혼의 귀한 가치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로만 진정으로 존중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타인의 결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됐고 지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결혼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냐에 대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다뤘죠. 구체적으로 거듭난 신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 또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가능한 육체적인 스킨십은 절제하고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상대의 인격과 성품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가고, 또 기혼자들의 그런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자 또 결혼 생활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영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결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로만 나 귀하게 여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또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결혼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혼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쳐봤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어떤 카페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카페에 누가 이렇게 댓글이 쫙 달렸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결혼이 뭡니까? 이런 정의들이 있었어요. 어떤지 보세요. 하는 건 쉬운데 모르는 건 어려운 것.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채우는 족쇄. 아니면 최대한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것. 험난한 모험을 떠나는 것.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불안한 것. 그나마 괜찮은 거 이거예요. 각자 살아온 인생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인생을 공유하는 것. 그럼 이런 다양한 우리 나름의 이런 정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이란 뭡니까? 또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뭘 경험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결혼을 한마디로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이요. 언약. 다시 말해서 결혼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 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언약적인 용어예요. 언약을 맺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냥 같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하다 이런 게 그냥 같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먹는, 이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결혼의 정의.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든 그치 간에 여러분, 그건 다 우리 무지한 우리 경험 속에서 나온 내 나름대로 정의지 그 참된 정의가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를 제외한 인간 제도 중에
유일한 신적 제도로 있는 게 결혼이고, 따라서 여러분들 이 결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바른 결혼의 정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수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결혼을 언약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언약.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게 잘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아는데,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구속력 있는 공적인 법적인 계약입니다. 또는 약속입니다. 결혼의 본질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 언약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언약이에요. 성경도 언약책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언약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언약 개념이 거의 상실되어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자료가 되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요, 이 언약의 의미를 아주 생생한 실물 도감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어떤 대상들 간의 언약이, 약속이 맺어질 때마다 몇 가지 요소가 결부됩니다. 그걸 보면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10계명이 이렇게 처음 주어진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10계명은 언약의 어떤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모세의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언약이 맺어질 때 항상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10계명의 바로 시작하는 문구가 뭐냐면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두 대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가 등장하고, 너는 내가 구원한, 내가 이끌어낸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 대상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규정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그 규정이 의무와 책임으로 명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에서는 10계명이 그렇게 제시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요. 의무와 책임이 제시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약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제시돼요. 이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언약을 지키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언약을 깨트리면 그 모든 저주, 엄청난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것이 제시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로 공적인 서약, 곧 맹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 언약한 것을 증인들에게 선포하는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 두 대상이 맺은 언약을 이게 비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준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약속된 그 내용을 서로 합의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통 이 비준이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피 범벅이가 된 그 동물을 딱 놓고 그 조각 사이를 이 두 언약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방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한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한편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이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준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결혼 언약식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준하냐면, 사실 우리가 뭘 하냐면 그때 지금은 이제 결혼 반지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사실 더 생생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걸
짐승 쪼개놓고 신부와 신랑이 걸어가면 더 확실한데, 그렇죠?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은요,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둘만 하는 언약은 없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은요, 그 약속을 서로 지킬 것임을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너희 약속한 두 사람은 반드시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해 라고 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둘이 결혼했어. 그래서 난 알아서 둘이 뭐 마음이 안 맞으면 이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기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혹 어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뉴스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좀 비탄에 빠진 그 배우자나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랑에 빠진 게 뭐 어떻다는 거야.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에 대해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언약했다는 거야.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상기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결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의 핵심이 언약이라면 그게 사랑의 핵심도 언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의 의미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서적이고 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단순히 의무로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이미 사실 감정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언약은 그리고 사랑은 황홀하고 뭐 이렇게 좋은 그 감정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사랑의 열매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결혼이라고 하면 사랑의 절정이 결혼이라고 하면 그 결혼의 의미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언약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언약이란 이 정의가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애틋하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 감정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느끼고 내가 애정을 느끼고 내가 그 사람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외모, 내가 원하는 성격, 내가 원하는 재산, 능력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느끼는 게 사랑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를 왜 별도 따다주겠네. 그렇게 느끼는 게 사랑일까요? 그럼 우리는 주로 자신이 받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크게 느낀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관점에서 그런 것의 감정적인 채워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사랑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분명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결부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초점은요, 그럼 잘 들으세요. 참된 사랑은요, 헌신하는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사랑은 어떤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랑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의한단 말이에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에게요? 상대에게. 사랑은 온유하며 누구에게요? 친절한 거거든요. 상대에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상대에게.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누구에게? 상대에게. 그럼 잘 생각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상대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똑같은 사랑하라는 요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정을 원수에 대해서 애정을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가 잘 되도록 그의 유익을 위해 그의 선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섬김을 해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이걸 명확히 아십시오. 그것보단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순위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권을 기꺼이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크기가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기꺼이 내가 진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보려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느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또 얼마나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취약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얼마나 상대에게 주고자 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자 하는 것, 자기 느낌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진짜 최고로 이렇게 벅차 올랐을 때 나오는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두 사람을 진짜 뜨겁게 사랑할 그때 그 나오는 중심이 있거든요. 당신이 어떠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사랑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과 같이 어울려져서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 사그라들면 이 중심도 같이 사그라들 수 문제지, 그 중심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중심이라고, 핵심이라고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기초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뀝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참된 사랑은 바뀌는 우리의 감정에 기초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참된 사랑의 중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으로서의 결혼이 이 사랑의 핵심이자 본질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혼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각자 받을 선물에 대해서 서로 뭐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을 그 서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하고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미 전제된 거예요. 다만 이 서약은요, 뭘 서로에게 하겠는지만 이렇게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이고 언약적인 헌신을 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에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표 형제랑 아리 자매가 서약한 때 사용했던 서약서 문을 갖고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함정표는 신부 원아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섬기며 보호하고 부양하며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또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까지 언제까지든지 거룩한 복음을 따라서 거룩한 가운데 진실하게 함께 살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죠? 붙여놔야 돼, 거기다가. 네? 집에다가.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고 기쁘고 슬프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약하겠다. 당신을 위해 살겠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것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이고요. 참된 사랑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존귀하게 하는 길이 뭐냐? 나 결혼 귀해. 이게 아니라요. 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은요. 이러한 공적인 약속,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난 결혼 좋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 감정 이거 뭐 상황 이거 상관없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위하겠다, 상대를 돕겠다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결혼 전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왜 내가 원하는 그걸 안 주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걸 막 상대한테 구하고 그러면서 안 주면 뭐야 이거 하면서 결혼을 철회하려고 해요. 잡은 물고기는 뭐 더 이상 먹이를 안 주다더니 뭐 역시 우리 주변에 하는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 하면서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뭐 당신한테 잘해줄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물러나요. 계속 물러납니다. 계산합니다. 계산적으로 해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좀 서로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둘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하얀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조금 뭔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남편에게 기대하는 걸 이제 아이에 쏟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엄마는 자녀들한테는 남편에게 하는 것과 반대로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요, 아무것도 부모에게 또 엄마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다 채워줘야 돼요. 그 아이의 필요를. 물론 자녀들이 방긋 이렇게 웃어서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그 엄마가 해야 되는 그것에 비하면 아이가 해주는 것은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죠.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자기 자녀를 섬기고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요. 자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섬기고 그를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하면 커져요. 사실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하거든요. 엄마는 말은 안 했지만 언약을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네가 어떤 순간에 있어서 난 널 도와줄 거고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아이에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사랑하고요. 사랑하면 또 섬기게 되는 이 방식이에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대상과 자신이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본래 이렇게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남편한테는 계속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 이렇게? 근데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청년쯤 되면 아니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이제 출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심지어 청년이 됐는데도 세상에 비난받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됐잖아요. 누가 봐도 다 욕해.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는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뭐라고 해도 끝까지 사랑해서 심지어 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뭐 감옥 가겠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남편한테는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아이처럼 행동하면 뭐야? 왜 애처럼 하면서 덜 헌신하고자 해요. 또 이렇게 행동해. 나도 이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줄어들면 또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랑을 또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이 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기초한 사랑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에 기초해 행동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정서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기적인 행동이 또 이기적인 정서를 낳는 이 주기가 여러분들 20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처음 다 메말라버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은 사랑을 여러분들 갖는 감정을 갖는데 또 유지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들에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이 결혼은요 참된 사랑을 이제 배워가는 그 출발점이에요. 이 완성이 아니라 끝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을 배우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 결혼 언약 그 순간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 끝인 거, 결혼식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모든 젊은이 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진짜 끝나. 그때부터 계속 불행해. 아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참된 사랑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사랑의 중심에는 행동이 있음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없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사랑의 중심도 핵심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것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키는 것은 감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결혼 언약 때 서로에게 고백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렇죠? 가장 우리 딸까지 그냥 눈물의 여왕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그냥 필요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남녀 주인공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 좋아서 했는데 바로 첫 화부터 나오는 게, 저 다는 아직 못 봤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보길래. 그럼 첫 편부터 여러분들 나오는 게 서로 각방 쓰면서 상투적으로 업무적인 그런 대화만 하는. 그리고 결국 남자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 준 기회다. 그냥 버티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계속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주인공이 느껴요. 이제 무슨 이제 작가가 난 그걸 의도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이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올바른 감정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의 내용들은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가지만 그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사랑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핵심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웃을 좋아해라, 마음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련의 행위를 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면이고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둘이 함께 가는 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감정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되지 않는 지나친 감정이 어떻게 타인을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막 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상대에게는 스토킹이 되잖아요. 자녀를 막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감정 때문에 자녀가 망가뜨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정은 사랑의 중심도 기초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 손해를 감당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현저히 적을 때, 그때 여러분들 도리어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을 때도 꾸준히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그 결과로 감정이 행동을 따라잡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하면 언젠간 마침내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결혼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혼의 의미와 가치와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리스도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대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은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이 주된 의미가 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원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경험해야 될 이 새 언약의 진리를 여러분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만큼 이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결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 맺는 그 방식을 세상에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실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부 관계에서 드러내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 결혼의 존재 이유이고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교감 없이 남남처럼 살거나 별거하며 살거나 각방 쓰고 사는,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아주 왜곡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혼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해요. 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부라면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유입니다. 결혼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힘과 자원으로 이 배우자에 대한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자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나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생생하게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언약을 지키는 이 사랑의 토대는 바로 각자가 그리스도와 갖는, 깨어지지 않는 그 언약 관계를 누리는 데 그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날 향하여서 이 언약적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지를 더 여러분들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보이신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너희들 참 사랑스럽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오히려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제자들로 대표되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그런 조건에서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나의 현실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그 큰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언약하셨고, 그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찬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깊고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 시간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분 하나님과 이 삼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부부가 함께하는 뭐가 아니에요. 밥 같이 먹고 뭐 좋은 거 활동하고 꽃 구경 가고 뭐 여행 가고 이러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잠깐이에요. 오히려 두 사람이 각각 떨어져서 각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거듭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생생한 그 십자가 사랑이 현재도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알고 나도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만족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을 지키며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의 그 가치와 복됨을 알 수 있고, 기꺼이 배우자를 위하여서 배우자가 못나도 부족해도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귀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그리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내를 진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남편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수단입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주고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뭐 여행 뭐 여러분 다 해주십시오. 해주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언약 지키는 그 사랑을 안 하고 서로 애틋한 부부 관계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다 해줘도 여러분들은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나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실로 행복해지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과 방식과 자원이 다 여기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가운데 진짜 언약을 지키는 결혼,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부부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복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자녀를 진짜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은 소망하고 우리 아이들도 좀 소망하고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